마가복음 제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며 시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호수이지만 굉장히 큰 곳이고요.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한나절이 걸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신 목적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차려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고 또 그가 있는 곳은 무덤 사이입니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를 다니며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쳐 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 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를 향하여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다시 건너 돌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신 것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나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설교는 제가 충분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주께서 바다를 건너신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주께서 하신 일이,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일이 오늘 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가신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만난 것인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쫓아와 그리고 이어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주께로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가장 작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셨을 때 고개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가 엎드린 것입니다. 이 가장 작은 반응을 그는 보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하늘 보좌에서 이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 무덤 사이까지 오신 우리 주님의 이 오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낸다고 그랬을까요? 왜요?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위험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를 돕는다는 것이 결국 이 정도뿐인 것입니다.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여 그가 어떻게 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옷을 뽑았는데 자기 손으로 뽑아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손을 이 침대 이 모서리다 기둥에다 묶어 두지 않습니다. 그를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니까 이렇게 힘을 쓰면 쇠사슬도 뚝뚝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4절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없었다. 이것은 달려들어 모든 사람이 합세하면 될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는 더 강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그를 주장하고 있고, 그 더러운 귀신은 적어도 2,000 이상 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그런 군대막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감히 도울 수가 있겠으면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글은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이게 대화입니까? 남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는 남의 말을 듣는 것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죠. 목소리는 높은데 도대체 그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으니 그에게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악하고 나쁜 것을 도맡아 자기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에 들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습니다. 멀리서 주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는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큰 반응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려고 그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 옷을 마침내 만진 그 장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쯤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에 가까이 손을 뻗을 수 있는 데까지 오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멀리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이때 부르짖음은 그냥 소리를 질러서 아무 소통이 되지 않는데 그냥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어떤 그 원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한 귀신에 붙들림 받은 자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어떤 목소리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잘 안다고 이미 성경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신의 깨달음과 귀신의 그 선포는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여 그 입을, 그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은 이 사람을 통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제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가시면,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지 않고 이와 같이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항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대들고 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먼 바다, 그 긴 바닷길을 걸어 이제 항해하여 주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무덤 사이까지 가셔서 거기서 자기 몸을 해치며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회는 한 사람을 찾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수가 많아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둘보다 하나가 더 가치가 있으며 열보다 백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하 강산보다 귀하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곁에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과 어울려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에 가 있어야 자기가 좀 지위가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씩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왔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는 남들에게서 시선을 피하려고 한낮에 다른 사람을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몰래 물을 길어가려고 했죠. 그만큼 그는 사회에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무시당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기다려서 만나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 앞에 우물에 앉아 계셨고, 그가 올 때 그에게 물을 달라 하여 그와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그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감추고 싶었고 부끄러운 가운데 덮고 양파껍질처럼 덮었던 것을 주님께서 꿰뚫어 단번에 보시고 파악하여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껍질 속에서 나와야 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골아터지고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깊은 곳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당신이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다.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I am 에고 에이니 나라고 말씀하여, 그리하여 그 여인과 예수님이 1대1로 숨겨져 있고 덮어져 있던 그 모든 걸 벗겨내시고 그 여인과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나를 들어보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미친 여자 아니냐고, 저 무슨 얼굴 들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나와 숨어 지내도 이 치료하자를 파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만난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에게 와서 보시오. 그분을 좀 보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는 변화된 것이죠. 그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곁에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 왜 생각해? 오늘 너는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께서 사명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아니 그 순간에도 딴 생각합니까? 저 사람 요한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게 인생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무엇입니까? 너 그 사람 내가 좀 머물러 두게 한다고 하든 너 무슨 상관이냐? 너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지금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곁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집에 뭘 두고 왔든지 내일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 험악한 곳에, 이 무덤 사이에, 이 골짜기와 산에서 홀로 소리를 부르지도 누구 듣지도 아니하고
내 몸을 쳐 상하게 해도 사람들이 결국 포기하고 말아버린 나를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시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름을 모르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권세가 그에게 위에 있음을 보이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은 그때는 이름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준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 보면 오레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오노라.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너를 건져냈고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이 시간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는 우리가 제 이름은 군대인데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는 약 한 2,000명쯤 되는 그런 병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연 한 2,000만이 돼지떼에게 몰려 들어간 것을 보면 짐작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내보내지 말기를 구하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제 주님을 대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마침 큰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짐승에게로 가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다를 향해 들어가서 다 몰사 죽고 말았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니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냐 도대체 하고 그 현장에 왔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쯤 되면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그 한 사람처럼 하나씩 전부 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서 자기 옷을 잘 차려입고 벌거벗고 소리를 지르고 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대체 저와 같은 일을 이룬 자가 누구냐?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신 그 주님을 보고 놀랬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주님을 알지는 못하면서도 그러나 되는 그 현상을 보고 뭔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가 된 그 일을, 돼지가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고 들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시기로 했습니다. 들었으면,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들은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주님께로 가서 주께와 고백을 해야 될 것인데 주님 떠나십시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 바다 건너서 도착해서 만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국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와 같이 계셔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이 한 사람.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사람들이 가시라고 제발 가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보다 주님께서 어차피 하실 일 하셨으니까 배를 타고 나가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달려와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좀 함께 계셔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 곁에 있어달라고 요청하는구나.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자요,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물리침 받은 자요,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매너하십니까? 숫자가 문제입니까? 숫자가 중요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달려가서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것이다. 한 사람을 찾아라. 이전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10사람만 찾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아마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견주어 말하자면 하나님 혹시 한 명 찾아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 명만 찾아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한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에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묶으려고 해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어겨싸워 이기고 했던 그 악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주님 내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99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놓고 기뻐하시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아니 도대체 기쁨을 못 이기시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춤이라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 중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아이를, 그 탕자 이전에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담가했으니 얼른 돌아가세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 일 다 뒤로 던져버리고 쫓아가 끌어안고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큰아들이 불평할 때 말한 것입니다. 야, 얘는 죽었다가 산 거야.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라니까. 내가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도 나랑 같이 기뻐하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박대받은 것이죠. 환영하지 않은 것이죠. 제발 가시오 가라니까.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심정 속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목회는 성공하신 것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 시간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이 시간 나의 더러운 그런 이제 귀신 들린 데서 내가 해방이 되었는가? 아직도 내가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 왜 다른 사람 생각하시고 저 사람은 뭐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죠. 다른 사람 생각 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이 시간 구원받으라. 너의 그 더러운 귀신이 이 시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설령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라 2000마리 넘어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새우 저녁까지 그 수가 다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인간이 도저히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의사가 도울 수도 없고 카운슬러가 도울 수도 없고요. 선생님이 도울 수 없고 부모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 가슴만 치며 어떻게 그러고 울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나 자신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주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것 대신에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 주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가. 무엇보다 너를 얼마나 불쌍하게 해주셨는가. 그걸 얘기해라. 너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주셨는가. 그걸 말해라. 이 말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온 손님이라면 돈 내고 밥 먹을 거니까 그 돈 가치 가지고 생각하지.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이거 잡수시고 힘 좀 내세요. 위로 받으세요. 이러고 밥 차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 아니고는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국민의 의자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 속에 2000개가 넘는 그런 거짓된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1000개가 넘는 2000개가 넘는 생각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물리쳐야 합니다. 그 귀신은 주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 위해 전했다. 오늘 마지막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주님 명령을 받고 나갔습니다. 이전에 그는 자기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를 상하는, 돌로 자기 몸을 찢는 그런 악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돌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를 그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런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당신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한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왔거든요. 주께서 나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기 계신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LA 사는 친구에게 저를 찾아온 친구를 제가 보내면서 전화 한 통 걸었어요. 나를 만나서 대하듯이 좀 해주라. 처음 만난 사람,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럼 돌아와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처음 만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지 좋은 친구를 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냐? 낡은 듯이 대해달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날 보듯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처럼 가서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랑으로 채워놓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주께서 이루셨고 이것을 또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대가볼리에 전했습니다. 대가볼리란 대가에다가 볼리를 더한 두 개의 합성어예요. 대가란 말은 열이란 뜻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데카메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데카메론 옛날에 이야기책 대가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란 말은 빌리지, 마을을 말합니다. 10개의 마을, 오늘날로 치면 이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것, 대체로 카운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산마테오 카운티 지역,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왜? 내 속에 나를 이렇게 주장해 나를 살려내신 주님을 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사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사람이 가서 한 것이죠. 이런 사람 단 한 명뿐인데 주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만나신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가볼리에 가서 지금 거라사인 지방만 아니라 10개의 그 도시가 있는 대가볼리에 가서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가는 것이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것,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거기서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성으로 하지 말고, 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툭하고 던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하라. 어떻게 제대로? 나를 보십시오. 내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 옛날 큰 죄가 있어서 말이죠, 정말로 이런 2000개나 넘는 이런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해 더럽고 추하기가 이럴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도 그게 도저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으니 나의 지나간 부끄러움, 나의 모든 그 죄악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말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진짜 전도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야, 자기를 전도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자기 잘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해치고 무덤 가운데 살며 소리를 지르고 고랑을 끊어내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 그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 바른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에 방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지나간 그 슬픈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도리어 그가 하는 그 일이 사람들로부터 놀라움을 주는 일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지나간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그것을 도리어 활용하여서 주께서 내게 하신 그 일을 도리어 빛나게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목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 24, 25절 석절은 예수님의 목회를 총정리한 것이고 지난 2025년 한 달 전 흑파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 했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첫째로 주님께서 회당에서 첫째로 가르치셔 티칭이에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프리칭이에요.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힐링이에요. 이 세 가지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데려오셨고 주님은 하나하나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하나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25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가 있고 요단강 건너편이 있습니다. 특히 데가볼리가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데가볼리, 즉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으로부터 치료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된 그 지역,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바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땅끝에 간다 그럴 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맨 처음에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녀가셨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 내가 다 개척한 거야. 없는 거 내가 깬 거거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다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것. 주께서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리라.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위해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이리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시고 또 바다를 건너 그를 만나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다 하시죠. 기다리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죠. 이 모습 속에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골짜기, 해골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해골이 곳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무덤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거라사인이 자기의 그 거처로 삼았던 그 무덤이라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신 것이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를 씻어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라사 있는 지방에 배를 타고 가신 주님께서 그 무덤 사이에서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를 씻어 구속하셨다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추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다가 여기가 내 무덤 되는가 보다. 여기서 내가 죽는지도 몰라. 시편 143편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밤새 잠을 자고 날개를 치며 갈 때까지 다가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죽는가 보다. 그런데 거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계셨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가 무덤인지 몰라 그런 고통하는 그 자리, 그런 무덤 사이에 몸을 치고 이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슬퍼하는 자리, 탄식하는 자리, 떠나고 싶은 자리, 영영 벗어나고 싶은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서 보아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올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 한 사람을 찾으러 바다를 건너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주를 떠나라고 가시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들고 그는 나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알았으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사 내 속에 역사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